우리가 지금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에서는 참 우리 귀한 지혜 이것을 우리가 얻는 채널은 바로 부모로부터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게 넘어지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 지혜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속히 돌아가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2장에서는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열심히 찾아야 얻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좀 열심히 찾아라.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 5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 2장 9절에서 우리가 지혜를 참 알았을 때 비로소 선한 길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악의 길을 떠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자기가 선한 일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 유익이랄까 이런 것을 좀 얘기했다면, 3장은 주로 생활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생활에 대한 유익이 좀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야면 내가 2절에 장수하고 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네가 인자와 진리로 행하고 내 마음을 새기면, 결국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4절에 그러니까 홀수절은 이렇게 하면 이제 짝수절은 이렇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은총과 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6절에 내 길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8절에 있는 것처럼 몸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말씀대로 하고 인정하고 경외한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네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만약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2절에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6절에 그리하면, 또 10절에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유익도, 우리의 삶도, 방향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내 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할 때 다 이런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지금 꼭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빛나게 돼. 삶 자체가 빛나요. 초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열매가 꼭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그러다가도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어떡할 것인가? 그때도 너가 잘 들어라. 하나님 주실 때는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잘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생활에 많은 유익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 이 명철을 얻는 자, 그들의 복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얘기하는데, 그것이 13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은을 얻는 것, 정금보다 나은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15절에 보면 진주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고 그랬고, 그 길은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삶 자체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나그네 길을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과 평강이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요새에는 생명나무는 그건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런 것보다도 아주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 생명 자체 아주 귀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슬을 내리게 하셨고 바로 이러한 지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혜를 네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혜를 지키고 붙잡으면 내 생명이 길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목에 장식이 되겠고 내 길이 평안하며 발이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순탄할 것이고 네가 이 지혜를 가진즉 두려움이 없고 단잠을 잘 것이며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정말 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말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고 정말 이런 귀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그 지혜를 얻은 자의 그 삶이 어떠한가? 네, 지혜를 얻은 자의 그 삶, 실제에서 벌어지는 삶은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은 어떤 걸 좀 얘기할까?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적 유익 뭐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진주보다 귀하고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뭐 생명나무여 복되며 막 두려움이 없고 그러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삶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또 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29절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내가 만약에 지혜를 갖고 있는 삶이라면 삶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죄인들,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이제 막 빼앗고 잘 살고 권세를 부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 마음속에 부러워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동경하니까 연예인처럼 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자기가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됩니다. 자꾸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그 신실한 자 이런 자에게 우리가 생활에 영향을 받아야 돼. 오늘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음란합니까? 음란하죠.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여주는 게 음란을 보여주니까 그게 마음에 품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높았던 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쉽게 음란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어떤 행위를 쫓지 말라. 왜냐하면 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미련한 자는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패역한 자는 아주 포악한 자는 미워함을 받는 거. 하나님께 미워함, 저주가 있는 거예요. 32절에 미워함을 받고 33절에 저주를 받으며 34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그는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또 미련한 자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언에서 지금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가 지혜를 진짜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그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주위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된 사람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그가 얻었다면 주위 사람을 아주 잘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으면 그는 어떻게 하든지 베풀려고 그러고 도울 수 있으면 돕지 그거를 내일 오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죠? 그 삶이 그 사람은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또 이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악의가 있어요. 악의.
남들에게 뭐 잘 지낼 수 있는데도 그 악의를 갖고 그 악의가 이상하게 발현돼요. 예.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좀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거나 그를 갖다 이렇게 좀 떨어뜨리라고 농담 가운데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꼭 행동을 그렇게 할 거 없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깊숙한 부분에 악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떨까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런 악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아니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또 내 29절에는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 들어볼 때 좀 안 좋은 얘기 들어갈 때는 별식 같아서 우리 마음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것이 위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한 번, 두 번 듣고 세 번째 되면 자기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주위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이상하게 그 좀 잔인하고 매정한 마음 그것 대신에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을 챙기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안정된 마음, 이런 화목한 기질 가운데서 그러니까 즉 자기의 그 싸나움, 아주 사나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제한 상태, 잘 다스린 상태에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기가 뭐 새벽기도 하고 뭐 20년 동안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뭐 교회 무슨 여전도 회장이고 뭐 남전도 뭐고 그래도 이상하게 그 싸나움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거 꼭 그렇게 회의할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꼭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요. 아주 그 사나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거를 미처 못 봤어요. 그러니까 20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사나움이 있고 사나움이에요, 싸나움이에요. 싸나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게 이상하게 그 악의가 있어. 이상한 악의.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꼭 안 좋게 삐딱하게 해석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가 참 지혜를 얻은 자라면 이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비로소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기와 다른 사람의 그런 기질, 자기와 다른 사람의 그런 성격에 자기 다른 성격의 사람과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진짜 경건한 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고 잘 경외하는데 이웃과 이상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지혜를 얻은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되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많은 게 들어가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선을 깨닫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뭔가 이제 중요한 거 다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고 이런 자들은 주위 사람을 잘 좋아하면서 이 조화를 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잘 수용하고 이 대인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기질적으로 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 말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변화된다면 정말 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말 속에는 그 모든 배려와 이웃에 대한 것이 있으며 그리고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거 볼 때 나는 안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알게 모르게 이 싸나움이 있다니까요. 이 악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약간의 갈고리처럼 돼가지고 늘 주위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날카로우니까 주위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미워하는 거예요. 걔는 잘 지내는 사람을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거를 그냥 긁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주위에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아야 돼. 이게 베드로 사도 얘기했던 그거죠.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덕이 있는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나올 때 바로 그런 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만약에 그러한 귀한 지혜를 얻었다면 그의 삶은 이렇게 주위 사람에 대해서 참 잘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위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몇 점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내 신앙을 점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위 사람과 얼마나 잘 지내고 화목하게 잘 주위 사람과 지내는가, 그것이 그의 신앙 점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 그건 이미 자기가 죽어 있는 자가 되겠죠. 자기 죄를 씻고 자기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쌍둥이에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는 잘하는데 다른 하나는 못한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만이 이웃과도 잘 지내게 되어 있고, 이웃과 잘 지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잘 섬길 때 자기는 죽어 있는데, 어째서 죽어 있는 그가 그래서 온유하고 모든 자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완전히 자기가 살아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럼 살아 있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주위 사람에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계적인 막 스트라이커, 뭐 축구 선수, 세계적인, 요즘 누구야, 막 박지성인가요? 누가 막 세계적인 막 축구 공격수다. 그런데 달리기를 못한다. 100m를 한 20초에 뛴다. 여러분, 그게 좀 말이 됩니까? 세계적인 수영 선수 막 지금 막 박태환 막 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물에만 들어가면 빠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얻은 자라면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려고 힘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 27절에 얘기하는 거, 바로 이 한마디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며 내 주위에는 지금 사람들이 디글디글 이렇게 많이 있는가? 좀 나는 정말 모든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내가 예민해서 그냥 요 사람 톡 저 사람 톡, 이 땅에 완전한 인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친구가 혼자 지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참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주위의 사람들을 잘 대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을, 나는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않는다. 참 내가 그렇게 사는지, 우리 한번 이 대인관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아담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평생 해야 되는 것처럼 대인관계도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혜 얻은 자의 삶으로서 내 삶이 지금 마땅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소유했다면은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이제 그동안의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살펴보고, 가족, 친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주위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 내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며 고칠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단하여 전혀 새로운 인물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